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내일은 추석입니다. 추석에 행복하게 지나시도록 축복하겠습니다. 추석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5명의 장로님을 더 세우기 위한 공동회의를 하게 됩니다. 화질을 좀 바꿔주세요. 원래 저 인물이 제 인물이 아닙니다. 조금 더 밝혀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가 없애버리네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섬길 사람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5인 장로 정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석 연휴 기간이지만 장로님의 직무, 장로님의 자격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로의 기원입니다. 장로는 언제부터 존재했는가? 장로는 구약 율법 시대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 모세오경인 출애굽기 3장 16절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장로는 성막 혹은 성전, 백성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복음시대에도 초대교회에도 교회 안에 장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신약시대의 말씀, 초대교회 시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은 그레데에 있는 각 성의 장로를 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장로, 또 7절 말씀을 보시면 감독이라는 말이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두 직분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때는 장로를 어떤 방법으로 세웠을까요?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장로를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장로를 택하였다, 여기 택하였다는 것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선출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를 임명한 것이 아니라 선출해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장로를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장로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여 세우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속에서 장로를 선출해서 세우는 방법을
세속적인 방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직접 선거하는 방식을 통해서 교회들 속에는 장로들을 선출하여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장로의 직무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우리 교단에서 장로의 직무에 관한 일을 헌법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장로는 교회의 신령적 유익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령적 관계, 신령적 유익을 총괄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사는 교회 전체의 대표자입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입니다. 장로님은 교회에서 목사님과 협동하여 행정적인 일과 권징을 하는 일들과 신령적인 일, 영적인 일들을 총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 재반 일들을 총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장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해야 되는데 장로 한다고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계속 장로가 나와야 되는데 할 때마다 장로님 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나는 괜찮다 해라 하고 곤란하지만 둘째는 장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도가 도리에 대한 오해하거나 혹은 도덕적인 부패하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는 일을 장로들이 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도리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할 때에 선한 말로 선히 그들을 권면하여 돌이키게 하는 일을 장로들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 가서 권면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당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장로는 성도들을 신방하여서 위로하고 교훈하고 간호하는 일을 합니다. 장로님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성도를 신방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 목사가 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에 보면 장로님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신방하여서 특별히 병자나 상처받은 자들을 위로해줘야 됩니다. 무지한 자나 어린아이들은 잘 교훈으로 가르쳐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자들 옆에서 간호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교회의 장로들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장로님들은 교인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살피는 일을 해야 되고 교회와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장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특별히 신방할 자가 있으면은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장로가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병자, 특별히 슬픔을 당한 자, 특별히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특별히 구제해야 될 자가 있을 때에 장로님들이 교인들의 형편을 알고 그것을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한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장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의 신령적인 관계를 총괄하는 일, 재반적인 일을 총괄하는 일을 장로님이 하고 또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하고 성도를 항상 돌아보고 살피는 일을 하고 장로는 항상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고 장로는 항상 특별한 성도가 있으면 신방하여서 그 사정을 살피고 목사에게 보고하는 일을 장로들이 해야 한다. 이것이 장로의 직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우리 교단이 합동측입니다. 이 합동측 헌법에 보면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말할 때에 협력과 섬김이 장로의 주된 직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동측 헌법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직무를 설명할 때에 견제해라, 선동해라, 규제해라, 통제해라, 군림해라, 권위를 내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가 되면 감독자가 돼요. 지침을 주고 장로가 되면 군림하려고 해요. 다스리려고 해요. 높임을 받으려고 해요.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장로가 될수록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헌법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장로를 누구를 세우느냐,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전 인구의 0.5%밖에 안 될 그 시점에 함경도 어느 지방에 관리들이 부임하기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지방에 사는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 예수쟁이들이 너무 정직하게 삽니다. 그 예수쟁이들이 불의를 모르니까 이 관리들이 그 지방에 가서 자기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불법을 좀 행해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들이 그 지방에는 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소수의 예수꾼들이 한 지역을 아름답게 바꾸어 놓는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나라는 아주 거대한 제국이었잖아요. 그 거대한 제국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당시 기독교를 탄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도 채 되지 않았던 기독교 인구는 얼마 가지 않아서 로마 나라를 기독교 나라로 바꾸어 놨습니다. 헌신된 소수, 헌신된 작은 무리들이 강력한 제국을 바꾸어 놓는 엄청난 힘을, 위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내비게이터의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0% 헌신한 100명의 사람보다 헌신을 하는데 90% 헌신한다는 거예요. 90% 정도 헌신하는 100명의 사람보다 100% 헌신한 한 명을 통해서 더 많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수의 헌신된 사람, 소수의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위대한 일을 해나가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는 헌신된 사람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온전치 못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장로의 직무가 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인품이 개팍한 사람,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세우면은 교회에 사람 소리가 나요. 세상 소리가 나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성도들이 상처를 받아요. 성도들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헌신된 사람을 세우면 교회와 성도가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상관없다 하시면 안 돼요. 내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장로의 직무를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성도의 직무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장로의 자격은 만 35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세례교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흠이 없이 5년이 지나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5년 동안. 그리고 상당한 식견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기벌정이 났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서 평판이 좋아야 된다.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초대해 보시면은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판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죠. 교회 안에서는 물론 평판이 좋고 칭찬이 좋아야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 속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직장 속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고 평판이 좋지 못하고 늘 책망받고 비난받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면 교회와 복음이 고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의 거리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큰 장애물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으로 지도서에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교회는 물론이고 세상에서 평판이 좋은 자, 칭찬을 받는 자, 인정을 받는 자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대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자가 장로가 되어야 한대요. 쉽게 말하면 가정생활이 원만한 사람,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는 사람이 장로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대요. 부부관계가 좋아야 된다는 거죠. 또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이면서 부부관계가 좋지 못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 자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장로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내와 함께 연합을 이룬 자, 그런 자가 장로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합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녀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넓게 말하면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는 사람,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엉망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품, 인격이 좋은 사람이 장로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부탁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마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기 보면 이런 사람은 장로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6절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첫째는 제 고집대로 아니하며, 고집 센 사람은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고집 센 사람 보면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빈정상해요. 그래서 집에 가버려요.
참여도 안 해요. 뒤에서 불평해요. 이것도 고집 센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5분의 장로님을 더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해요. 다 장로님 하고 싶잖아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목사인데 다른 목사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다른 목사님들은 장로님 많이 세우면 골치 아파서 안 세우려고 하거든요. 저는 장로님들 많이 세우려고 해요.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일평생 충성하는데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은퇴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거를 목사가 왜 맡느냐는 거죠. 자기가 힘들다. 힘든 게 아니에요. 장로님하고 관계만 좋으면은 목사가 얼마나 더 행복한데요. 얼마나 일을 분담하면 목사가 얼마나 더 많이 놀 수 있는데요. 장로들 시키고 나면 얼마나 되는데. 우리 교회 좀 그렇잖아요. 장로님들 열심히 시키고 나는 놀고. 얼마나 좋습니까? 관계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 많이 세우고 싶어요. 다음 주면 그래서 또 5분이나 또 세우잖아요. 세우는데 나는 되고 싶은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자기 뜻은 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잘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예? 잘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삐지는 사람이 있어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 나왔고요. 안 나오는 건 둘째 문제치고 다른 교회를 가꾸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고집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내가 고집이 세가지고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건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알아서 해서 세우면 골치 아픕니다. 골치 아파요. 고집 센 사람은 또 말을 안 들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들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삐지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이 말도 안 듣는 거예요. 고집 센 사람은 귀가 닫혀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고집 센 사람은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죠? 급히 분을 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은 안 됩니다. 화 잘 내는 사람. 셋째는 술을 즐기는 사람. 애주가. 몰래 주님을 즐기는 사람. 네. 넷째는 폭력적인 사람. 부탄한 사람. 폭력적인 사람. 다섯째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는 사람. 좀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야 되느냐? 넘어가 보죠. 8절. 첫째는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는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을 해야 돼요? 선행을 잘하고 착한 걸 잘하는 사람.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요? 신중한 사람. 덤벙대면 안 돼요. 이 목사도 지금 덤벙대는데 장로까지 덤벙대면 왜 하겠어요? 앞뒤 안 가리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장로님들은 신중해요.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 절제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추천해요. 이런 사람 많이 계시죠? 우리 교회에? 네. 할렐루야. 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요. 자기 사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바이어가 거래처의 손님이 수요일날 만나자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수요일날 어떻게 만나지? 자기가 잡사라면은 그냥 뭐 주일날 만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만날 수 있는데 잡사가 아니고 그래도 집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집사니까 주일날은 안 해야지. 바이어를 불러서 그래서 사람을 만나서 주일날이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음속으로 일을 하면서 이제 이것은 끝났구나 하고 미련 없이 일하는 게
그 바이어가 손을 딱 잡아냈어요. 여기 앉으시라. 왜 그러냐? 당신처럼 신실한 사람 내가 처음 만났다네요. 거래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많이 만났다네요. 그래서 주일날 거래를 위해서 만나자고, 같이 골프 치러 가자고, 같이 술 마시자고. 그러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다고 주일날 찾아가고 같이 골프 치러 가고 같이 술자리에서 같이 술 마시는데, 당신을 보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니까 당신처럼 신실한 사람하고 내가 거래하자고 누가 하고 하겠냐고. 그래서 거래를 성사시켜 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나서 그 고객이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앞에 가서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주의를 지키려고 예를 썼더니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일이 있으면 교회 몇백이 쳐버리는 사람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남 올라가는 사람, 도망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 절대로 교회 세우면 안 돼요. 내 일보다도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 아멘.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에 왔잖아요. 교회라면은 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교회에 헌신했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담은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는 장로님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넘어가지 마시고 9절로 번역하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이는 여기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고 받은 것을 순종하여 행하고 실천하는 그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을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생활, 인품,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본이 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될까요? 본이 되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교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이 되는 사람이 세워져야지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지도력입니다. 기독교의 지도력은 뭐냐? 군림이나 억압이나 통제나 감독이 아니라 본으로서 섬김으로서 이끌어가는 것이 기독교의 지도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이 된 자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어떤 처음 믿은 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면서부터 새벽기도도 나오고 주일 낮 예배도 나오고 오후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대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묻더래요. 목사님, 교회에 얼마나 다녀야지 새벽기도하고 수요 예배를 면제해 주십니까? 이렇게 묻더래요.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새벽기도 하니까 누가 없어요? 수요 예배 보니까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누가 없냐고요?
보면 목사님이 면제해 주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 목사님한테 와서 한 1년 다녔는데 면제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와, 이런 사람 교회 직분자 되면 될까요? 스스로 가슴에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교회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돼요. 아이고, 세상에 해봐서 얼마나 바꾸고 힘든데, 코피 터지는데. 필요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10시까지 여기서 내일 하다가 집에 들어갑니다. 매일 거의 목사도요, 여러분들보다 더 열심히 하면서 새벽기도 나가고 다 필요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에 없는 한, 집에 없는 한 10시 넘어까지 여기 목양실에서 앉아있다 들어요. 밥 먹는 시간에 핑계대면 안 돼요. 장로 권사님의 목숨 걸고 새벽기도에서 내가 쓰러지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해야 돼요. 수요 예배 목숨 걸고 내가 하겠다 그런 결심 없이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돼요? 내놔야지 빨리. 내놔야지. 교인들 다 죽이잖아. 교인들 다 죽잖아요. 초신자들 이제 예수에서 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책임을 감당할 거예요? 너 장로 줬는데 너 권사 줬는데 너 때문에 모든 교인들이 전부 다 새벽기도 안 하고 수요예배 안 한다. 이 책임져라. 하나님 그 말씀 하실 거 아니겠어요? 좀 심각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이 안 된다고 그럼 무시하면 되나? 장로님들이 본이 안 된다고 무시하면 되나? 무시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라 그렇게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고 알되 배나 존경해주라.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보면 배나 존경해줘야 돼요. 귀하신 장로님 존경해줘야 돼요. 장로님이 종처럼 섬긴다고 네 종이다 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장로님을 존경해줘요. 이런 추석 때 되면 양말 한 번 좀 사주소 장로님들한테. 우리 교인들 보면 목사한테 잘하시는 걸 감사한데 장로님들한테 좀 잘하세요. 양말 한 번 사가지고 장로님 그동안 기도해 주신다고 고마웠어요. 교회라는 수고해서 좀 존경해야죠. 그것도 안 하고 그것도 장로님 보고 혼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왜 존경해야 되느냐? 계급이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수행하는 그 역할이 아주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로님을 무시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장로님을 무시하면 그 장로님이 수행하고 있는 직분, 그 직책, 그것을 역할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장로님들을 배나 존경하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로님들도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 개인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장로님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장로님을 세우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장로님이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뭐냐? 하나님이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주셨다. 그것을 보고 장로님의 개인적인 흠과 티를 보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과 역할을 보면서 배나 존경해야 된다. 장로님들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가겠습니다. 대성교회 장로님들 존경합니다. 병 주고 약 주고. 제가 원래 잘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주 순한 사람이에요. 왜 장로님을 세워야 되느냐? 역시 9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믿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그것을로 나아가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장로를 왜 세운다고 하죠? 정치하라고 세우죠. 정치하라고. 일일이
교회인이 따지고 일일이 콩나라 한나라 말하고 군림하라고 장로를 세우잖아요. 통제하라고 장로를 세우잖아요. 견지하라고 뒷짐지고 감독하라고 장로님을 세우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른 교훈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둘째는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책망해서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리를 바르게 세우고 말씀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 선하게 잘 교훈해서 온전히 세워주도록, 성도를 세워주도록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장 행복한 단체이고 교회는 가장 건강한 단체인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불안정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는 혼란과 갈등과 대립과 아픔과 상처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온갖 종류의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런 다툼과 갈등과 혼란을 바른 교훈으로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반대로 가는 사람을 조정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이야. 장로님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바르게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가지고 지도하고 말씀에서 위배된 자를 세워주는 일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장로님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처럼 군림하고 짓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깨어지고 상처나고 삐뚤길로 가는 사람을 바르게 세워주는 일, 구축해주는 일, 그것 때문에 장로님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회들을 잘 살펴야 돼요. 목사님 혼자 다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장로의 직무에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헌법에도 그 직무가 있는 거예요. 교회들을 살피면서 상처나고 깨어지고 넘어지면 그들을 구축해서 세워주는 일, 그게 장로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장로님은 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짓밟고 교회 일에 거침돌이 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라고, 넘어진 자들이 날 좀 디디고 일 나라고 장로님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나 디딤고 교회 가세요. 그게 장로를 세우죠.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싫으면 안 해야 돼요. 진짜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로님의 직분, 교회 지도자의 직분이 세상처럼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존귀한 것입니다. 이 존귀하게 주는 것은 너무 소홀히 하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은 너무 소홀해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정리를 합니다. 제가 장로님에 대해서 세워야 될 조건에 대해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잘 아시고 그렇고, 다음 주에 오전 예배 마치고 5명의 장로님을 더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합니다. 투표하기 전까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종처럼 변함없이 섬길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마음에 작정해 보셔요. 그리고 인정에 이끌리거나 혹시 이상한 방법으로 전화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거나 그래가지고 기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진짜 필요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 섬신한 사람이 누구냐 생각해 오셔가지고 장로님을 세우는 데 함께 거룩하게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